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그 안전 그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 세계가 몰락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찾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제3성전의 그런 건축 준비가 지금 완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WCC 지금 6월 23일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날 WCC에서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죠. 종교 대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 아마 주일 법령도 제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그것을 법안으로 제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대핍박으로 우리가 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WCC에 화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 세력들로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3성전 건축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세계 모든 이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서 그 제3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성전이에요.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CC의 이 종교 대통합은 제3성전을 앞당기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현과 이 통치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풀리는 것, 잘 되는 것, 거기에 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세상에서 실패한 일도 성공하게 되고 안 됐던 일도 잘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독교의 이 본질을 하락시키고 또 기독교의 순수성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복신앙. 무슨 말입니까? 빌기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고목나무 앞에서 빌었어요. 산신령에게 빌고 빌었습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달에게 빌고 해에게 빌었어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거, 복을 빌어. 이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독교 본질적인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뭡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풀리고, 그리고 실패했던 것이 성공하고, 자녀들의 모든 산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을 염원하고 빌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교회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왜요? 내가 일한 대가, 내가 수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한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이상으로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기도원, 그리고 기름 부음 집회, 축복성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나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오질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그분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주님은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오늘 본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됐던 것이죠. 누가 감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것을 목격한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그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이후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수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각색 희귀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더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고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칭의와 거듭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칭의와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바로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사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는 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입술에 현란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그의 열매가 그들의 구원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경과돼야 열매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히 유의해 보면은 처음에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의 본색이 드러나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변화받았는지 변화받지 못했는지 그의 열매가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궁극적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는 이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협착한 길, 매우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매우 좁은 길을 언제까지 갑니까? 그 생명을 얻을 때까지, 궁극적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길을 끊임없이 이기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같은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복을 받고 잘 된다, 이것은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복신앙으로 떨어져서 교회에서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핍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 잘 되게 하지 안 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논리로 속이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것은요 번영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자, 우리가 번영신학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야. 형통하게 돼. 세상에서 출세하게 돼. 이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이 번영신학이 모든 세계 교회들 속에 침투돼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번영한다, 이 같은 그 축복에 대한 복음을 전해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은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학문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자, 번영신학을 배우게 되면은 교회에서 설교가 곧 번영 이 신학에 근거한 이 말씀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또 사입이나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범사에 형통한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해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바칩니다. 여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부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다 소유한 분이시니까 나에게 많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그만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바로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전부를 바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부터 아마 번성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편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지 안 죽는지. 여러분, 저기 그 서해대교 위에서요, 내가 밑으로 뛰어내리면 내가 바닷속에 빠져서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뛰어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아주 안전하게 사뿐하게 착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15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도 발끈 하나 다치지 않고 착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야, 메시아다고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금방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 아니겠냐. 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의 방법은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 인사를 불러가지고서 그들을 앞에 세우고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유명 인사,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을 이곳에 많은 돈을 주고 불러다가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유명한 막 가수들, 세상 가수들 세워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막 세상 노래 부르고 같이 손뼉치고 모습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옵니까? 그 막 사인 받고 그리고 CD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주님은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죄인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태양볕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순간적 현란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영달을 취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할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그의 성품과 그의 생애가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간 후에는 매우 좁은 길을 네가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결국은 영생에 네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애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라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복을 받아야, 다 잘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까?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재벌 총수예요. 다 재벌들이에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한 원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가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면 내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네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번영은요, 그런 부는, 그것은 불의한 방법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영달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더 잘 믿는데 그들은 정직해졌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껍데기 신앙 갖고 있을 때는 남을 속였죠. 저울추를 속였어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이 들어가니까 정직해져 버린 거예요.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을 바라보고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제자의 직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결단코 제자의 직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은 명쾌하고 확실합니까? 너희가 부를 얻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건강해지려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안 되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얼마나 패러독스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과 얼마나 반대적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사단은요,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바로 떠날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축복을 주니까 그 미끼로, 그래서 욥이 그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끼를 던지고 욥은 그 미끼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욥, 하나님도 축복하는, 욥을 축복하는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사단이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결론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욥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주든지 축복을 빼앗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뚜렷했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나는 심판받기 싫어서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 믿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구제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의 전부를 바치는 그런 헌신과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는 이 동기가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서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느냐고 탄식합니다. 우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느껴져야 되고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빠져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양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알맹이가 빠져버려요.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우수 사람이에요. 우수. 이 우수는 바로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에돔. 에돔이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 자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요르단 그 산악지대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는 그 이스라엘의 남쪽 그 지중해 그 사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렇다면 욥은 그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우수 땅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동시대 인물이죠. 우리가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책이 제일 앞에 가 있고 점점 뒤로 갈수록 연대기가 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속사가 있죠. 구속사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연대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1세기 100년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27권이. 그러니까 신구약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언을 해 놓으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은 정직한 사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욥의 성품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히브리 말에는요, 무엇을 강조할 때 2번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히브리어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2번을 반복하는데 아주 크게 강조할 때는 3번, 4번 되풀이합니다. 이 욥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한 사람, 그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요, 재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잡을 때 1년 미만의 수컷, 짐승을 잡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발정기가 지나지 않은, 발정기가 오지 않은 때에 잡는 것입니다. 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도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자, 흠이 없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과의 관계도 온전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경외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관이 다 깨져버립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났어요. 자,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사람이 설 자리가 있고 서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을 자리가 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차라리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발이 범죄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 있고 쫓아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곳을 내가 쫓아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가 있고 서서는 안 될 자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결단코 거기에 가서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까? 자,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악한 일과 악한 방법을 피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분별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과 같이 칭찬을 받는 사람, 어떤 흠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있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집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떼를 다 누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사로가 헌대를 앓았잖아요. 그것이 악창이에요. 부스럼. 막 그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 진물이 나는 거예요. 진물이. 욥이 그런 악창에 걸려가지고 이 정수리에 없어 발끝까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정한,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런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마을 소각장이 있어요. 쓰레기 태우는 곳. 산더미처럼 태운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재를 날리면서 개화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어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리고 그 부인은 욥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 극심한 고통, 그런 고통을 우리는 아무도 겪어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 고통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잘 섬기는 완벽한 이런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재난이 항상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문제가 오면은 네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말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돈이 생기고 막 형통해 보세요. 일이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세속으로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왜? 지금 막 범사가 형통하니까 일이 잘 돼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잘 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하나는 너무 안 되게 해서 망하게 해요. 어떤 사람을 전도했더니요, 그분이 일이 안 되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나오셔가지고 그 식당에 신방을 갔더니 만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손님이 막 몇 터지는 거예요. 평일날도. 주일날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요, 너무 잘 되게 만들어요.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너무 안 되게 만들어요. 너무 안 되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버려요.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해요. 그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에요. 잘 될 때는 막 좋아가지고 팔팔 뛰다가 안 돼 보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니 뭐, 이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여건과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 그 감사가 우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그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어요. 욥바에는 큰 배가 과동하고 그 출항을 하거든요. 욥바로 갔더니 마침 배가 과동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채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나 보구나. 도망가라고 하나 보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요. 평안히 자는 겁니다. 평안히. 대풍이 일어났는데, 지중해 한가 배 대풍이 다 죽어가는데 요나는 거짓 평안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확신, 거짓 평안이에요. 마귀는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야, 무슨 재림이 있느냐? 응? 아직 멀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이제 조금씩 다 없어질 거야. 응?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또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마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의 때는 아직 멀었다, 더디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복신앙적인, 그리고 번영신학적인 그런 메시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일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로데에게 의로운 말을 해서 옥에 갇혀서 거기서 외롭게 고통 가운데 고문받고 있다가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형통인가요? 불형통인가요? 목 잘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형통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가 보면 그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그의 말로가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옥에 갇혀서 핍박받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져서 죽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것은 전설입니다. 거꾸로 못 박힌 것은 전설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의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며 죽어갔어요. 그게 형통입니까? 불형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 그리고 장차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이 없는 것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공개해 줬어요. 그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가요? 불형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내리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묵묵히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형통인가요? 불형통인가요? 그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통 그러면 물질관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설교하고 기복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진리는요, 형통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통당해도 진리를 쫓아 가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희석되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기복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고통이나 시련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요, 가도 끝이 없는 긴 터널을 통과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끝이 나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이에요.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쉽게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해서 그냥 다 나 교회 다니고 나 직분 맡았고 그러니 나 구원받았다. 여러분,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죠. 협착한 길을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 번 믿어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시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은 분명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아주 좁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무나 다 구원받고 다 들림 받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외국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국에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빨리 돌아올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잠시 동안 체류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서 살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에 그 나라에 갈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복신앙은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것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고 화평케 하는 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에요. 받은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고 어떤 복을 추구해 왔습니까?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추구해 왔나요?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